읽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누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복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복을 누리자. 전체적으로 같이 순종의 복을 누리자. 순종의 복을 누리자. 네. 한 번 더 순종의 복을 누리자. 순종의 복을 누리자. 순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원래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고 20절 이후 말씀도 다 읽어야지 원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네. 이 복을 그럼 나도 소망해야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대도 소망도 없다면 우리 기대도 소망도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4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그래요. 2024년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복을 얼마나 기대했고 나는 이 복을 지금도 받고 있는가? 내가 느끼기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뒤에 있는 말씀처럼 16절 아니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제일 뒤에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수고하지 않고도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더라고요.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 가운데 영장이다. 제일 높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보다 사람이 월등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월등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피부도 제일 약하죠. 달리기도 빠른 것도 아니죠. 힘쓰는 것도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이 더 잘 씁니까? 더 못 씁니까? 더 못 쓰잖아요. 더 약한 존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사람들로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뚝딱거려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늘을 납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바다의 배를 어떻게 만들까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지만 인생은 그것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 때부터 무엇을 받은 존재? 복 받은 존재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사람도 어떻게 하라? 쉬어라, 안식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기에 우리들에게는 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물로 심판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민족을 택하셔서 본보기로 삼으실 때도 그 본보기를 삼으신 사람이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엇이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사랑입니다. 인생이 저주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이 복을 걷어차버렸어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버리더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원래부터 악하고 원래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인생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마저도 그 죄악이라는 늪에 빠져서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인생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자기가 받지 못하니 스스로 그 은혜를 찾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진노하심의 결과는 뭡니까? 고통과 고난, 죽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진노하심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는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가서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런 신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어리석음 속에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찍 어른이 되고 스스로 자신들이 다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일찍 세상에 빠져들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를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깨닫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알려주시는 복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인생. 전도를 수없이 해보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계로 흘려보내더라.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기지 마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 다만 소리만 지르는 거야. 아우성만 지르는 거야.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 걸 어떻게 알고, 자기가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복을 달라고 외치는지. 사람들 삶을 한번 여러분 면밀히 보십시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공산주의에 있는 저 중국 사람들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왜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빨간색 그 천 위에다가 한국 사람보다 더 신나게 어떤 글씨를 딱 써가지고 있는가 하면 복이라는 글자를 딱 써서 복복자. 그 사대주의 영향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이불에도 복,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동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어떨까요? 복 받는다면 좋아하고 기도해 준다면 좋아하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복 받는 진짜 비결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 내 생각, 이것대로 되면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대로 안 되면 내가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나름대로 다 꿈이 있잖아요. 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다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갖춰놓은 요 기준만큼 내가 올라가면 나는 잘한 거지만, 그 기준만큼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돈 하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죠. 명예 하니까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 하니까 권력을 쫓아가고, 뭐 시대마다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르지 못했을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손을 들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더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기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그 기준대로 살아서 2024년 다 지나갔는데, 지나간 시간들 딱 돌아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 2025년을 바라보면서 2025년은 달라야지, 이 기준대로 살아서 내가 다른 인생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각오로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뒤를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의 기준이,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고 있다. 28장 12절, 13절,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려면 성경은 어떤 기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기준이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우리가 19절 말씀까지를 읽으면 우리는 그 기준을 다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if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조건은 간단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된다. 성경의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한지, 특별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한지 한두 번 해보고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내 말씀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몰라요. 말씀 많이 읽었대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의 비결인데 그냥 말씀만 읽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혹시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청종하면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들을 청, 듣고 따를 종,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너무 아는 것이 참 큰 것 같아요. 근데 행하는 것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청종하면, 우리말로 좀 쉽게 순화해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모든 복이 뭡니까? 3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듣고 순종해야 된다.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도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지,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을 칼로 오려내요. 어떤 것만 딱 마음에 받아요. 그것은 청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게 듣고 청종하는 사람들의 자세죠.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럼 하나님이 이와 같게 하시리라. 이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사실 성경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뒤에 있는 말씀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먼저지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아요. 내 말 들어주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게. 내 기도에 응답하면 열심히 할게요.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형태가 있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형태가 없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진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이 눈에 보이면 따라갔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되고 고통받고 망하게 된 길이잖아요.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세워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도 우리가 많잖아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공부 또는 사람, 어떤 뭐 명예, 아니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많은 것들이 근심도 우상이 되어집니다. 질병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과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1절과 2절에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3절과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다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마음속의 생각도 누구의 생각과 딱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대적들이 내게서 다 떠나간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와서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간다. 대적이 내 앞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나의 든든한 백은 누가 되니까?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8절 말씀해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하는 일이 술술 풀려나간다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게 누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복은 9절부터 11절 말씀에 성민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고 소산이 풍요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풀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옛날에 옷을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신원 에베네스. 이 그룹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도 한 50여 개 되어진 정도로 그룹을 이루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IMF를 맞으면서 이 그룹이 위기가 왔어요. IMF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결정하기를 원래 시작했던 의료 업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팔아서 그래도 이것을 다 지켜서 워크아웃을 이루어냈어요. 지금은 법인체가 7개 국가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종업원만 5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그룹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그 자그마한 의료 그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그룹이 옛날에 선전할 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선전했던 그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견실한 삶을 결단하면서 지금도 그 회장의 소원은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다 있던데 다 기억나지 않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가 100명의 목사를 후원하고 세우는 일들에 헌신하겠다. 신학생을 키워서 목사가 될 때까지 후원하겠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개척교회, 수많은 선교, 또 외국의 기업체를 두는 이유는 그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 기업이 망하지 않고 옷을 파는 한 회사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민이 되고 소산이 풍요해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항상 풍족하여 꾸이지 않는다.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을 듣고 청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깨닫게 되겠죠. 13절에 머리가 된다, 지도자가 되는 거, 리더가 되는 거, 어느 그룹에 가든지 큰 그룹이든지 작은 그룹이든지 하나님이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15절부터 19절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든 저주, 성경의 모든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복과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부터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복들을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1절 2절 무엇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지켜 행하면 하나님 그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감사하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지나간 것들 붙들고 고민하고 애쓸 필요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일이 잘 못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일을 바르게 펴서 바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야지 지난 모든 일들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말고 거기서 멈추고 앞을 보십시오. 내게 허락하실 시간들, 내게 허락하실 복들, 내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까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을 누리는 비결은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그래서 이 목사는
성경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달려왔던 시간들을 아시고 앞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면서 달려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길 가면서 다 죽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는 거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2025년이 되도록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들 2024년 두 글자로 끝내게 해주십시오. 감사. 그리고 앞으로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어제보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신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청종하며 지켜 행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